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기업이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상속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까지 벌써 본질상 앉아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천국은 이미 상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도 우리는 세상에서 산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의 삶, 천국의 삶,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9절에 보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짧은 문장으로, 이 문장을 좀 길게 할 수도 있어요. 한 대여섯 줄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번 시인하는 게 아니라 성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의 쓰는 말, 용어, 하루에 쓰는 그 단어, 말, 이거 100%가 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100%.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100%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말만 다 할 수 있을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떤 장소에 어떤 일을 할 때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것을 100% 시인하는 표현으로 모든 언어와 행함을 해야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기쁨과 사랑을 받느냐? 지금도 예전과 똑같습니다. 100%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인인 것을 명백히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같이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 누가 봐도 그런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쓰는 말들은 100%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말들만 합니다. 예전에 많은 우리 성도들께서 그렇게 다 하셨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하셨고 다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성도는 100%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말만 합니다. 다른 말 하는 성도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봤을 때 당신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그냥 나와야 돼요. 어디 가서든지 기독교인이시네요 하는 얘기를 들어야 돼. 그거 듣는다고 무슨 크게 손해보는 일 없어요. 당신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목적과 행함과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 맞습니다. 혹시 어떤 일이 있을 때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나를 대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을 최고로 예우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의 이렇게 삶의 환경을,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내 앞에서 쓸데없는 얘기도 안 하고
추잡한 얘기도 안 하고, 사람들이 농담으로라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는 아주 매우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표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도 얘기하지만 간접적으로도 잘 표현을 해야 돼요. 잘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잘 나타내야 돼요. 아주 간단하게 알 듯 모를 듯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하게 나는 아주 철저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결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로 결정을 내려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존귀한 대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가는 곳마다 존귀한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은 길들이 열려지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을 그래서 입으로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꼭 뭐 주를 믿습니다, 나는 뭐 기독교인입니다 들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게 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알 수 있게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넘치고 순전하고 깨끗하고 천국의 아름다운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옆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옆에서 보면 다 알아요. 기독교인이든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훤히 알게 됩니다. 좀 얘기해보고 무슨 일을 같이 해보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훤히 알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지 않아요? 같이 뭐 일을 해본다든가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나중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처음엔 덜렁대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보면 굉장히 치밀하고 아주 그냥 철저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반전이 있게 알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임을 상대방이 아는 겁니다. 알아요. 근데 내가 같이 있는데도 내가 기독교인인지도 모르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이건 내 안에 생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든가 기쁨이 없든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하고 뭔가 다른 것 같다. 뭔가 다른 것 같다 하고 그냥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천국의 기쁜 소식, 복음의 정말 좋은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그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정말 매우 특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사는지 내가 궁금할 정도로 매우 특별해 보이네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의 모습이 100% 하루 종일 100%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만 와서 교회 오거나 뭐 그럴 때 몇몇 그런 시간들 뭐 이런 때뿐만 아니라 100%의 시간이 그렇게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멋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존귀하고 순결한 삶으로 만드는 거죠. 기도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고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고 남다른 말과 남다른 표현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이제 해야 돼요. 하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조건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런 기쁨도 있고 천국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해서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어디 앉아서 그냥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렇게 끝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 문장은요, 이건 바울 사도가 쓴 문장인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을 받으셨다는 요 얘기만 하고 있지를 않아요.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새 생명으로 완전히 새로 지음을 받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서 아주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명확하게 표현해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11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났을 때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에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성도는 본질상 단 한 번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어디선가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부인해야 합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죄를 지은 건 그리스도의 몸 된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힌 옛사람이 죄를 지은 겁니다. 하고 부인하고 시인할 걸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성도,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가요. 죄에 묻히고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구원을 얻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됐을 때 완전한 일체를 이룬 겁니다. 예수님하고 완전한 일체를 이룬.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해버릴 걸 부인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시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걸 살고, 부인해버릴 걸 부인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신은 사망의 법을 섬겨서 육신은 사망으로 내어주는 바울사도처럼 내가 사망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어요. 죄의 법을 섬긴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사망을 당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영을 쫓아서 사망에 자꾸 내어주는 거예요. 바울사도처럼 약한 것으로 심고, 심을 때는 죽어서 심는 거죠. 사망으로 내주어서. 욕된 것으로 심고 자꾸 사망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은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사망을 계속 당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사망당할 게 사망을 계속 당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생명, 성령이 생명이 되신 것은 이건 사망을 당할 수도 없고 죄를 질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전체가 되는 거예요. 완전체.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단 하나의 흠도 없어요. 단 하나의 흠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단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그냥 사망의 법을 섬기면 돼요.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사망의 법을 섬겨서 거기서 개망신을 당하든가
그렇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개망신을 당하고 얻어 맞을 수도 있어요. 뺨싸대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욕을 먹고 뺨싸대기를 맞아도 내가 사망의 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욕을 먹고 뺨싸대기 맞고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주기 때문에 죄의 값을 어느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죄의 값을 치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죄의 값을 치렀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의 값을 완벽하게 치르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지, 성도는 죄의 값을 완전하게 치르는 거예요. 완전하게 올 100%.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서 써 있는 거예요.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써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단 한 번도 0.1초도 없습니다. 0.1초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심기 때문에, 사망으로 욕된 것으로 심고 약한 것으로 심고 죽을 것 썩을 것으로 심고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거두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부끄러울 일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 게 맞고 앞으로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없어요. 어디 가서 죽도록 욕을 먹고 뺨싸대기를 그냥 왔다 갔다 맞아도 부끄러운 일은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렇지만 육신도 아직 가지고 있고 땅에서 발도 딛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섞여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게 구별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없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실제 삶입니다. 그 교리상 이론상 그렇지 않냐? 안 그렇습니다. 실제 삶이 완전하게 이렇게 됩니다. 완전하게. 안 되는 거 교리상으로 믿으라고 써놓은 성경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 얘기 듣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대단하게 박사학위 따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일반 사람들한테 이거 안 되는 게 아니라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기도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그 모든 게 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트 가서 물건 사고 그 마트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해.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무슨 예수님이 왜 안 필요해요? 그 마트 직원하고 얘기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짜증날 일이 있는데도 짜증나지 않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 직원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짜증내지를 않아요. 100%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는 성도의 삶은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뭔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는 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건 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그 사람한테 욕먹어요. 야, 예수쟁이가 그래? 내가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면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면 그가 금방 얘기해요. 가짜인 줄 알아서 야, 예수쟁이들 다 그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쟁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부끄러울 일이 없어요.
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잘 모르시는군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과 당신을 기다리는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당신이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집어치우라고, 예수 얘기하려면 집어치우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얘기는 당신에게 매우 중요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정확한 표현들입니다. 정확한 표현들. 단 한 번도 부끄러운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갈 때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살고 왔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내가 널 다 봤다. 네 가운데 영광이 있고 사랑과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내가 다 봤다. 너를 잘 안다 그러는 거예요. 거 가서도 예수님 어떻게 좀 제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문이 안 열려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가면은 너를 기다렸다는 거죠.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를 만나고 싶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교회에서 뭐 주라 시인하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시고 구세주시고 뭐 나의 주관자시고 이런 거 당연히 분명한 문장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삶에 쓰는 모든 언어가 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주님을 섬기듯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것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대접을 대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거룩하고 순전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나타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러고 사냐? 손해보고 사는 것 같은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아라. 아니, 나는 이게 손해보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입니다. 이건 얼마나 좋은지를 몰라요. 금전적으로는 조금, 시간적으로도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내가 섬기는 나의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들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저 사람들을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겁니다. 설명도 해줄 수 있잖아요. 설명도 해주고. 그럼 야,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구나.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이구나. 그래도 그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지요. 인생 살다 보면 낭패를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아주 막 인생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 생각날 겁니다. 그때 그 행복하고 좋았던 그 사람, 교회 다녔던 그 사람, 용기를 내서 교회를 가볼 겁니다. 도대체 교회 가면 뭐가 있나 한번 가보기라도 해야겠다. 내가 직접적으로 전도를 안 해도 그 사람 생각나는 거죠. 나하고는 별종처럼 생각했던 그 사람. 교회를 일단 한번 가봐야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좋은 교회 가서 잘 복음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뭐 우리 교회 나오면 좋지요. 우리 교회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할 때 우리의 생활과 삶과 말 전체가 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거라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언어 표현, 삶의 목적,
그다음에 우리의 소속과 출신을 분명하게 하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언어를 그렇게 써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냐? 아야,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인 무시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저거 가짜들 같다고 생각해서 무시하는 것이지,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지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도 다르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 무시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핍박을 해서 죽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이 10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내가 믿기로 했습니다, 믿으려고 작정하고 내가 믿습니다, 그럼 바로 의가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른다 그러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 이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이 로마서의 1장 17절에 이 의가 나와 있어요. 의에 이른다 할 때 이 의가 뭔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율법의 의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게 율법의 의이고,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지킨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인데, 이 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영생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데, 이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십자가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는데, 이 의에 이르면 이 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의를 순종하여 지키는 거예요. 순종하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장 3절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율법을 열심히 하고 자기 의를 세워요. 근데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 때 복종이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는 겁니다. 순종,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됐다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도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하나님의 의는 믿으라고 준 게 아니라 순종하라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의는 복종하는 걸로 돼 있는.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복음은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믿는 내용으로 준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내용을 준 거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면은 교리의 틀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십자가의 이 코스 가는 길, 이 교리의 틀, 전하여 준 바 교리의 그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그래서 복음은 순종하라고 준 거지 믿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고,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순종을 해서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나고 싶었지만 같이 따라온 사람들은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따라오지 못했고 두 강도가 같이 죽기는 했어요. 근데 코스가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죽고 같이 살아난 거예요. 한편 강도는. 근데 그때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죽었으면 같이 그때 부활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이게 다 생각이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다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바로 매달려 죽고 어떻게 죽고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을 다 갔습니다. 사도들은. 그래서 사도들이 초대교회 목회를 안 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요한 사도가 끝까지 살아남는데 요한 사도도 에베소에 있다가 교회를 경고하는 글을 썼어요. 교회를 경고하고 이거 아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이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근데 이 복음서의 내용은 한결같이 다 초대교회를 경고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 무슨 예수님 쫓아다닐 때 뭐가 잘된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이게 뭔가 좀 우리도 오해하고 쫓아다녔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복음서들이. 사도 바울도 역시 경고의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경계, 경고.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이 말씀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다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순종을 해야 된다. 복음은 순종하는 것. 순종하지 않았다. 복종하지 않았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그랬는데요. 예, 여기 10장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순종함으로, 순종을 한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교리의 틀, 6장 17절에 보면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보면, 흠정역 보면 전하여 준 바 교리의 그 틀, 그 자도 들어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교리의 틀이라는 단어를 이미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근데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 공동체는 교리의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리의 틀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님하고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의 도.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주님과 함께 다시 그 부활 생명으로 나오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듭난다는 걸 얘기하신 분이에요. 거듭난다는 걸. 거듭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요, 다 영생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야 그랬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 가짜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영생을 말도 안 된다. 다 거짓이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 목숨.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영생을 얻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데, 근데 제가 영생을 다 얻었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다 소용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영생 얻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강도고 절도, 다 도둑놈들, 강도고 절도고 사기꾼들이야. 나보다 먼저 온.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죽고 같이 살아서 가게끔 돼 있는데 먼저 다 얻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가짜라는 거지.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듣고 좋아했겠어요?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고 그냥 예수님 죽이는 거죠.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가짜라고 그러니까. 그 보통 가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니. 마귀 새끼들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저 사람 하나 죽여가지고 편한 게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죽여봐라 해서 빌미를 잡아서 죽이는 거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랬더니 맞다 그런 거예요. 네가 입으로 얘기하는 대로 맞다. 더 이상 들어볼 필요가 없다. 야, 끝났어. 바로 가서 죽여.
사형에 이를 만한 말이 입에서 나왔거든. 예수님의 입에서. 네가 네 입으로 말한 것처럼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그런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한테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유대교 원리주의자들한테 걸리면 바로 죽어요. 죽어야 정상이에요. 이 세상이 무슨 뭐 이런 정도로 막 한 교류가 왔다 갔다 거리고 막 그래서 그런 거지만, 지금도 카톨릭하고 개신교는 죽여야 돼요. 서로 교리상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로 막 죽였잖아요. 카톨릭이 개신교 막 잡아서 다 죽이고, 개신교 국가는 막 카톨릭 신자들 막 다 잡아 죽이고,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용납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가장 특이하고, 예수님만 얘기하신 건 거듭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고 뭐 다 했다고 그러는데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뭔데?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 들어본 적이 없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겠잖아요. 그게 교리의 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내려온 이 십자가의 도를 바울 사도가 교회에 전해준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약간 십자가의 도하고는 관계가 없으신 양반처럼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 출신으로다가 근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파악을 한 거예요. 사도들 만나서 얘기하고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고 한 게 거듭나는 길이 뭐냐 물어봤겠죠. 사도들 만나서 직접적으로 물어봤겠죠. 바울은. 그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내가 이방인들한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신약 성경으로 오늘날 이렇게 남아있지만 이거 매우 신비한 겁니다. 희한하게 왜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여기 신약 성경에 채택이 돼서 이렇게 있을까? 사도 바울이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의 주류가 아니었어요. 거의 이다나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여기 성경에 남아있는 거거든요. 정경으로. 이 정경으로 채택돼서 이 신약성경 정경이 만들어질 때에 바울의 서신서들을 정경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 전서부터 바울의 서신서들이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읽혀지기도 했고요. 이게 정통성이 있고 예수님이 하신 핵심의 말씀들이 여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인데 여기 6장 17절에 결정적인 단어가 숨겨져 있는데 그 단어를 우리는 찾아낸 거예요. 교리의 그 틀이란 단어가 있어요. 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교리의 그 틀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서 같이 죽고 같이 살면 되죠. 예수님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교리의 틀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지만 그 모욕과 수치를 다 이겨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일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게 된다. 뺨싸게 되기는 왕복으로 알겨맞고 그냥 뭐 모욕을 당하고 아주 개무시를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써도 부끄러움을 하나도 당하지 않게 되는 부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실제 삶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 삶에. 그 정도 되면 완전히 사람이 기가 죽어야죠. 팍 죽어야죠. 그런데 아주 의연하게 그것을 부활 생명으로 흔들림이나 상처가 없이 부활 생명으로. 예, 거기서 맞아 죽으면 거기 간단해요. 뺨싸기도 맞고 모욕당하고 거기서 그냥 어떻게 하다 죽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과거의 그 잔인한 그 사건이 아무 부끄러움이나 상처가 되지 않게 하는, 부활과 생명과 썩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들로 나오게 하시는 이 실제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 실제 구원의 역사,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성도들이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앞으로 그런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볼 거예요. 맛볼 거예요. 우리의 입의 말이 100% 주를 시인하고, 우리의 입의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있을 수도 없고 단 한 번의 죄도 짓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핵도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성도의 삶에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삶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결한 성도의 삶이 이미 됩니다. 이미 여기서 안 되고 거룩하게 성화하다가 천국 가서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는 조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 가장 큰 영광, 예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돌린 그 시간은 가장 비참한 누명을 쓰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시간에 가장 영광을 돌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거짓의 공격이 가장 치열하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고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이고 교회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의 그 길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십자가의 도의 그 길에 가게 되고 거기서 주를 시인하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완전한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 성도의 현재의 삶은 완전한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성도를 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가셨을 때에 빌빌대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겠어요?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교회와 성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지 않았어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였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들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흠이 없었어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우리 한국교회에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거룩하고 완전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거룩하고 완전하고 흠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누가 교회가 흠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는 흠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흠이 없어요. 거룩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교회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어디서 이런 망발을 얘기를 하고. 교회와 성도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얘기해야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진짜라고. 지켜보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교회가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00% 주를 시인하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듣고 믿음에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믿으라고 복음을 준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믿고 끝난 게 아니라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교훈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교훈, 영생의 말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교훈의 본. 그 영생의 말씀의 본을 우리가 마음으로 주와 함께 순종하여.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든 뭘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고 죽음과 사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거룩한 교회로 나타나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음을 순종을 하는지, 예수님 당시엔 예수님과 같이 갔으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바울이 전해준 대로 그 교리의 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것을 알죠. 그래서 자기가 사망에 매여야 되는데 사망에 안 매이는 거예요. 본인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사망에 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나온 것을 알게 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음과 사망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완전한 성도가 됐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머리 대신 주님하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본 것은 주님을 본 것과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랑 함께 하시니까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주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인하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잠깐 일이 잘못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건 나 아니다. 나 아닙니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이 나이고 그것이 나의 모습이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의 성도인 나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생명의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고 그날에 우리 주님이 마시하실 때 내가 너를 기다렸다. 네가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를 모른다. 해서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 영광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아름답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나타내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지음을 받아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의 기업과 생업과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고 풍요롭고 부유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